소설이든 또는 어떤 책이든 또 드라마나 영화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을 보신 거 있으실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인 거기에 이제 부통령 되는 사람이 헐벌리의 노래인가 힐벌리 노래로 저자로서도 유명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했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그거는 뭐죠?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자기 관계된 얘기입니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것이 그 모든 그 책과 또는 모든 영화가 드라마가 모두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타이틀을 볼 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창작적인 요소들이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화입니다 하면 뭐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진실되었고 실제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화를 소재로 했습니다만 합니다. 그럼 뭐죠? 그 실화가 어떤 소재가 하나만 있고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어떤 한두 사건은 진짜인데 그 외에는 모두 창작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러한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화 속이나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일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반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아주 인간 말종처럼 그리긴 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을 부각시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소설이나 또는 기사로서 어떤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했건 간에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알 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실질적인 사실과 팩트는 그 얘기들하고 다를 수 있고 그것은 그냥 어떡합니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묘사를 이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실체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 사실인지를 구분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뉴스 프로그램 속에서는 뉴스 그 프로그램이 유명한 그 하나의 그 기사와 그 취재 방법을 우리나라 뉴스 시간에 정착시킨 게 하나가 있죠. 팩트 체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사실을 진짜 사실인지 그 기사가 맞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진정 맞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풀려지고 거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거품을 걷어내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직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아첨이라든지 과장이 되겠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이 부당하다면 어떡하죠? 그건 또 걷어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뢰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럴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문제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 나 믿지 했는데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겠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 105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께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이 진정으로 진실된 것인지가, 또 이 찬양이 진정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구분하려면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죠. 여호와께서 진정 그러한 분이시고 내게 의탁할 만한 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감사는 진실성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05편은 여기서 등장하는 그가 하는 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했었을 때 이 시편 105편은 사실은 중요한 성경의 한 사건에 집중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러긴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통치, 바로의 통치 속에서 억압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기 어떡합니까?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들이 경험했던 일이기에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은 어떡합니까? 그의 이름이란 그 표현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찬양으로 하고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 105편은 그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바로 여기 본문처럼 그가 하는 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역시 또 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합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한다고 되어 있고 또 4절에서도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해져야 될까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나보다 훨씬 높고 내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막 미사오고는 잔뜩 드러내는데 나를 도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냐고 딴짓을 한다라면 또 그 사람이 말할 때 그저 내가 그냥 딴짓하면서
엉뚱하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얘기한다면 진정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뭐겠죠? 바로 나를 도울 이도 나를 보도록 이끄는 작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진솔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심이 더해져야 될 것입니다. 진정 진심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여호와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또 여호와께서 주실 때 내 마음이 즐거워질 것을 믿으며 구하는 것이고 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1, 2절에서 그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는 또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이라는 것은 이제 시편 기자가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 시편 105편 12절에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그가 하는 일을 누구에게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 중에. 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 그 당시 최고의 열강이고 강대국인 애굽마저도 꺾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여기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같이 그 동시대 또는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스리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이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그 미국에 가서 공부 떠나기 전 또 돌아온 후에 기도 부탁을 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시 미국으로 오늘 뭐 저녁 때 간다 그래서 다시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이 구절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하는 일, 그가 행하는 일들이란 얘기는 바로 지금 기도 받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제 한 24시간 이후에 미국에 가 있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종로에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것입니까? 그러게 우리가 어디 있건 간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또 비록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강대국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 세계 어떤 통치자가 어떤 정의를 행하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도 다스리시기에 우리는 담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입니다. 시편 105편에서 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바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고, 또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생수를 주신 경험입니다. 그러한 모든 이적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또 10가지 재앙들은 사실 그 애굽 백성들이 또 바로 왕이 이집트 애굽에서 믿었던 여러 가지 신들을 의미하는 상징하기도 합니다. 뭐 개구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그들이 섬겼던 어떤 태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우상으로 대치되는 그것들을 해당되는 비유되는 상징되는 그 이적들과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이 열심으로 그 강대국이 믿었지만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또 어떠한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를 수 없는 홍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거기서 건넜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대국인 그 애굽 군대들, 특별히 그 애굽 군대들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죠. 수많은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따지면 어떤 것일까요? 비행기가 될 것이고 항공모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돼요? 물속에다 수장되어져서 어떻게 하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다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과거에 행하신 기적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채워주셨던 놀라운 이적들을 기억을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에도 미래의 문제에도 관여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기에 우리는 여호와께 구하는 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서도 보면은 그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행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그냥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만 멈춘다라면 우리는 어떤 데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무엇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그러기 어떤 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5절 6절에서도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이죠. 조상들. 그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특별히 5절 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택하신 어떡하여? 야곱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은 그저 그냥 여호와를 바라보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아까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일까요? 재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건 다 제쳐두고라도 몇 가지 재앙들은 애굽 땅에만 벌어진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죠? 근데 그 장자의 죽음에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되어졌습니까? 그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그냥 넘어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런데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또 순종한 장자들만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걸 따라한 사람들이죠. 애굽 백성들도 그렇게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은 이방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의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이 진정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만 여호와께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8절, 9절, 10절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또 그 유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약,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은 8절에서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또 9절에서는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죠.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란 건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입니까? 이삭이 잘해서입니까? 야곱이 잘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을 갈라서 내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그 지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 이 동물들처럼 이것을 어기는 사람을 쪼갠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섬찟하면서도 단호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 쪼개진 짐승을 지나가는 일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만이 지나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시는, 곧 영원한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11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그 언약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곧 앞서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정착할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너에게 할당된 소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앞절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8절, 9절, 10절에 보십시오. 이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언약, 말씀, 맹세, 언약 다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약이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입니다. 이 율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앞서 여호와를 구하는 이들은 그저 여호와를 구할 때 입으로만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진실성과 성실과 그의 진심이 담겨야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하고는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좀 구분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별반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헌신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는 이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언약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임했었죠. 봐주시기도 합니다.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멸하시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이 팍 늦춰진 때가 하나 있죠. 언제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불순종의 이들 조상은 다 죽고 그 이웃 사람들이 되도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걷어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온전히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할 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9월 첫날입니다.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러할 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